성 어거스틴이 이제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교회의 아버지, 교부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이단도 많고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이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잘 자리 잡고 건강해지도록 교리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아서 그렇게 이제 기초를 놓은 것이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어거스틴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굉장히 젊었을 때 방황을 많이 했고 이방 종교에도 빠지고 이방 철학에도 빠지고 또 이제 방탕하게 좀 성적으로도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어거스틴 하면 유명한 게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하면은 항상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우리가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죠. 어린아이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기도가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기독교의 기초를 놓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거스틴이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 어려움을 겪었던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세 윗격을 가진 하나님이면서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인데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된다는 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또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민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거스틴이 바닷가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져가는 그 무렵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소녀가 혼자서 바닷가에서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조개 껍데기에다가 바닷물을 막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이 돼서 너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혼자 바닷가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어거스틴이 물어봤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이 조개 껍데기에다가 이 바닷물을 다 담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조그만 조개 껍데기에다 이 넓은 바닷물을 다 담을 수도 없고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어머니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빨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녀가 어거스틴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저씨의 그 좁은 머리에다가 이 바다보다도 넓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담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얼른 아버지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기독교의 기초를 놓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결국 이성과 신앙의 문제예요. 이걸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성의 문제와 신앙의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과연 그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과 신앙은 반대되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초이성의 영역이에요. 반이성과 비이성이 아니에요. 이성과 반대되는 게 아니고요. 또 이성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상식적인 것, 이성적인 것이 다 신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안에 이성적인 게 포함되어 있고요. 또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성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은 뭐예요? 이 이성이 전부다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은 뭡니까? 이성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이성을 넘어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니까 신비라 그래요. 신비의 영역, 인간이 다 이해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이성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것만 만드신 분이 아니죠.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래서 자연적인 법칙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떤 외계 어떤 뭐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초자연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것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 자연적인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인간적인 노력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묻어두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고, 이성적인 것도 최대한 활용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과, 건강한 신앙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 믿지만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러나 전제가 뭡니까?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한자이신 하나님을 유한자인 인간이 아까 조개 껍데기 비유처럼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이해하고 신비의 영역을 또 믿음의 도약으로 뛰어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하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나 상식에만 머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이 구원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은 사실 신비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 또 이해, 또 추구를 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야곱과 에서의 문제입니다. 우리 11절하고 1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기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을 보면 좀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예정론이라, 미리 선택받은 자하고 멸망받은 자를 미리 예정해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하면요, 여기에 보면은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것이 우리나라 문법으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히브리 문법에는요, 반대적인 것을 이렇게 부각시켜가지고 자기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도장에도 보면 판화나 도장 같은 거 보면 양각과 음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양각이라는 것은 이름이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고, 음각이라는 것은 그 이름 외에 배경이 찍히게 해서 이름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각과 같은 표현법이 히브리 문법에 있어요. 그래서 이 미워하였다는 것은 진짜로 미워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더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미워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기 처자식을 미워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면은 거기 사랑에 비하니까 내가 처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미워하는 것에 가깝다라고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실질적으로 미워하였다는 것은 야곱을 선택한 거에 비하면은 미워할 정도로 돼 있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는 원래적으로 다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도 사실 같은 관계예요.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도 보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우리 창세기 16장 10절에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상태에서 사라의 학대를 못 이겨서 사막으로 도망가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음성을 듣냐면요, 하갈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이게 누구한테 말입니까? 하갈한테 말하는데 이 말을 똑같이 그 전에 누구한테 말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말했어요. 이스마엘 족속도 굉장히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갈이
거기에 이 셈가에서 그 말씀을 갖게 되잖아요.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이제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또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요. 에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여러분 그 에서의 족속이 에돔 족속인데 성경에 보면은 에돔 족속도 에서도 막 저주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야곱은 더 도망가게 되고 에서의 후손들도 다 에서는 거기서 그래도 잘 평화롭게 잘 살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여기 형이 동생을 섬긴다. 실제로 섬긴 일은 없었죠. 근데 나중에 보면 다윗 시대에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 야곱의 후손인 또 그 족속을 섬기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스마엘도 사랑하고 또 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설명을 해도 그래도 야곱은 더 사랑하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냐,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대답을 뭐에다 하냐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에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통이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이로 우리를 진흙으로 빚었죠. 그래서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예를 들면 10명의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수영 잘하는 사람이 그 10명의 사람을 구하려고 물속에 탁 들어가가지고 막 구했어요. 막 한 명씩 구하겠죠. 10명을 한꺼번에 구할 수는 없으니까 한 명씩 이렇게 구했는데 힘에 붙여가지고 3명까지 밖에 못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명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 불공평하다. 왜 10명을 다 구해야지 한 명밖에 못 구하냐. 이렇게 따지겠어요? 그런 사람 없죠. 3명 구한 사람 일단 감사합니다.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 못 구한 7명에 대한 좀 미안한 부채감과 또 안타까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왜 다 안 구하시고 이거 불합리한 거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채감과 미안함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구하신 것, 구원하신 것, 내가 뭐 잘나서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사용해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해서 믿지 않는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그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논쟁이 있어요. 구원론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존 칼빈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교세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칼빈주의자들인데 대부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서 예정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뭐 말씀처럼 이제 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제가 아까 히브리 문법은 미워한다는 게 꼭 그런 의미는 아니랬죠. 사랑하는 거에 비교해서 보니까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의 이제 중동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열방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얘기할 때 보통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 100이라고 놓아요. 그리고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0이라고 놔요. 그리고 인본주의자들 있죠. 인본주의자들은 인간 스스로 나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100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0이에요.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에 알미니우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좀 그래도 합리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은 50이다. 그리고 인간의 역할은 50이다. 이게 신인 협력설이라고,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존 웨슬리라는 분, 감리교의 창시자, 이분은 인간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100이다. 그리고 인간도 100이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100대 100이면 총합이 100이 아니라 200으로 돼버리니까. 그럼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종교라는 게 이게 마루종자라고 가르칠 교잖아요. 마루종이라는 게 산마루 같이 제일 높은 가르침, 혹은 또 깊은 가르침이잖아요. 모든 높고 가장 깊은 가르침은 역설로밖에 표현될 수 없다. 이제 키르케고르의 말인데, 역설적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100이 역설이지만 거기에 진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아까 칼빈, 인본주의, 알미니우스, 웨슬리 이렇게 구원론을 보면서 나는 뭘까? 나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칼빈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100. 그리고 웨슬리도 100으로 나왔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도 뭔가 조금이라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은혜에 아멘하고 받아들였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예스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구원하신 거에 감사하는 뭔가 그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 100, 나는 1, 1이라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일한 거를 크게 막 포장지로, 막 은혜의 포장지로 막 포장해 주셔가지고, 나를 막 포장해 주셔가지고, 네가 다 한 거야. 네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 막 하나님 포장을 잘 해주시더라고 보니까. 저의 부끄러운 거를 다 가리시고, 그리고 그래도 조금 요만큼 잘하는 것 같은 걸 막 이렇게 네가 다 한 거야 이렇게 좀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포장지로 여러분도 다 하나님 다 포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100하고 1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점점 살아보니까 1도 안 되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좀 바꿨어요. 그거를 1에서 바꿀 수는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니까 0.1로 바꿨어요. 1도 아닌 것 같아. 0.1.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또 생각이 또 바뀌어요. 0.1도 아닌 것 같아. 0.0001인 것 같아. 근데 지나니까 또 바뀌네. 0.0000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점점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0.000000 이게 계속 그냥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인간의 뭔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어떤 본능으로만 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뭔가를 주셨습니다. 아멘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뭔가 0.0001에 아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0.0001을 갖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다 병자들 고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 고치신 거지 병자가 고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오늘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곳에 0.0001의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셨을지라도 100%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누구한테 부채감이요? 믿지 않는 자들,
에서와 같은 사람들,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의 부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경찰대학에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